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룻기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 아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별개 아래 보를 받은 분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만남, 예상하지 못한 기회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는 단순한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조용하고도 세밀하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룻기서에서의 하나님은 천둥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놀라운 기적으로도 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젊은 과부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밭으로 걸어가는 아주 평범한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평범한 하루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오늘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절망 속에서도 길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받아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한 절 속에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우연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미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참 흥미롭습니다. 룻은 아직 보아스를 모릅니다. 나오미도 아직 보아스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보아스 역시 룻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독자들에게 먼저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녀를 위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때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1장 22 하반절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들판에 잘 익은 보리가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긴 가뭄과 어려움을 지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고생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룻과 나오미도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룻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기쁨으로 맞이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은 없었고 내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를 때 이름보다 먼저 모압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출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이었고 차별이었으며 경계의 시선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베들레헴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룻은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도대체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왜 이런 현실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룻은 현실 앞에서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한마디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운 좋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겠지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미 준비해 두신 은혜의 질서를 믿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에 너의 땅에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것은 단순한 사회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추수하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진 자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룻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의 호의만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붙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에 가게 하소서. 여기에는 단순한 생계 요청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려는 믿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을 줍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 추수꾼들이 지나간 뒤에 땅에 떨어진 이삭 혹은 줄기 사이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곡식 나달 하나까지도 허리를 굽혀 하나씩 주워 모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아주 작은 길을 열어두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마지막 기회조차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작은 길을 외면합니다. 그것을 작다 무시하면 우리는 아무 길도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거창한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룻은 자신이 계획해서 그 밭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삭을 줍기 위해 움직였을 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우연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선택한 밭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간 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 성도 여러분, 룻은 이삭을 줍는 자리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구석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기서 성경은 또 하나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침입니다. 3절의 우연히, 4절의 마침.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타이밍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타임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침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는 단순한 밭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 이 말은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즉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이름을 다시 살리고 땅을 다시 되찾게 하고 가난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단지 한 사람의 친족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구속자의 그림자입니다. 룻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룻은 단지 이삭을 주우러 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구속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함께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곳에 가서 무엇을 마실지냐 하는지라. 아멘. 룻은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삭 한 알이라도 더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보아스는 처음부터 룻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구하지도 않았던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룻을 보호합니다.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당시 과부였고 이방년이었던 룻에게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은혜였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자신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더 가까운 자리로 불러들입니다. 그 결과 룻이 거둘 수 있는 양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해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기러운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기러운 물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물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실제적인 공급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애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룻은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보호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준비하신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표현이 특별히 마음에 남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있으라는 히브리어로 따바크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곁에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붙어 있으라, 밀착하라, 떨어지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룻기 1장에 룻이 나오미를 붙여찼다라고 할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룻은 자신의 미래를 걸고 나오미에게 따바크하였습니다. 고향도 가족도 안락한 삶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룻아, 이제는 너도 나의 은혜에 굳게 붙어 있으라. 밀착하여 떨어지지 말라. 따바크하여라. 룻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붙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룻의 삶을 은혜에 붙여주셨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룻을 축복에 붙들어 주셨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바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에 따바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붙여 주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은혜에 밀착되어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은 룻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10절 상반절 룻이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높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드러나고 완성되어 갑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룻기의 한 장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다시 정리해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룻은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일도 눈에 띄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단 한 가지,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간 것, 그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한 걸음을 통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룻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룻이 흘린 눈물도 포기한 것들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내려놓은 모든 결단도 여러분들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각 부서에서의 헌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성실하게 허리를 굽혀 맡겨진 소명을 다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했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그 날개를 펼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 아래로 나와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 또한 누군가를 품는 하나님의 날개가 되도록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사모하며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룻을 품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상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사건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한 걸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룻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생계를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루를 통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꾸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창한 미래를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순종을 통해 내일을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큰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순종 위에 큰 은혜를 쌓아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한 걸음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 오늘 내가 붙든 말씀 한 구절, 오늘 내가 순종하는 작은 선택 하나, 그것이 내일의 섭리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우연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룻은 거창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작은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셨고 한 가문을 회복시키셨으며 마침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로 이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이 주인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 함께 고백하며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